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5절 6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또 아가서 중에서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서 맞이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기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의 찬양들을 함께 말씀 안에서 세워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삶의 경험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감사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배신을 당하고 또 몸이 병들고 슬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문학적 그 기법인 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기도가 노래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주제는 우리 인생에 대한 삶의 노래라고 이야기했어요. 저자는 다윗과 또 솔로몬, 또 모세, 또 아삽과 고라의 자손들, 헤만 여러 사람들이 있고 이 150편 중에서 34편은 주제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기는 모세 때부터 시작하여서 바벨론 포로의 그런 회복까지 하면서 약 1000년에 거친 그런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의 구분을 보니까 150편은 5권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그리고 2권은 72편까지, 그리고 3권은 89편까지, 그리고 4권은 106편, 그리고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5개로 나눈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5개로 그렇게 되어진 것을 비유로 하여서 이렇게 5개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시편을 통하여서 이 시편은 율법서와 예언서, 역사서와는 좀 다른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의 중심보다는 우리 인생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쭉 긴 그런 시대와 역사와 그런 전체적인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애환이라고 그랬죠.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하고 신뢰하는가 오늘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길을 우리에게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은 그 의인이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나침반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경험들 속에서, 우리 인생의 경험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관계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노래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 삶 모두가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죠. 시편 1편은 시작이기도 하지만은 시편 150편 전체에 대한 서문이자 또 주제인 그런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은 인생의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복받은 길로 갈 것인가? 저주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의 길, 그러면서 시편은 1절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이 지혜의 문을 열면서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다 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부분인가? 건강하고 출세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가진 자가 복 있다 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삶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누리고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삶의 행동 거지에서 인생에 대한 부분에서 악인들의 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악인의 꾀, 악인이란 것은 라사, 그런 말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율법적인 정죄자죠. 그런 악인의 꾀, 생각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죄인은 하타임,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 레침은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삶이 우리에게 점층적으로 죄에 빠져가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악인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에서 결국 나는 것으로 먹고 살게 되는 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게 돼요. 그래서 생각이 그 길로 서게 하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있는 이런 악한 일에 우리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무슨 행동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되뇌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찾기를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에 향한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의인의 삶, 복된 삶, 악인의 삶, 심판에 다다르는 삶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신명기 30장 19절에서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 천지를 증거 삼아서 가장 큰 증거죠. 증인들이에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인도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내게 육신처럼 믿어질 때 우리에게 복이 되어, 그는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장수하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오늘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복되고 또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잘 되고
복되다, 형통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의인의 길에서 떠나게 되면 악한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에게 길을 가면서 선택할 그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나무로 이야기를 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연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주야로 묵상하면, 생각하면, 그 말씀을 내가 잘 청종하려고 그렇게 배우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플랜트돼서 심겨진 사람,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시편 92편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궁전에 심긴 자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버림받고 또 살면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궁정에 심어진 사람들이 되었고, 시냇가에 심겨진 이 시냇가는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수를 먹고 마시고 사는 그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 성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왜 형통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 악인들은 형통할 수가 없고 생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이리 불면 저리 날아가고 저리 불면 또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그렇게 안정이 없는 인생, 헛된 인생을 살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열매와 견은 완전히 다르게 된 것이에요. 우리 인생 한 번 살면서 주님이 원하는 시절을 쫓아서 풍성한 열매를 그렇게 우리에게 맺혀주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리저리 세월의 바람에 사람들의 입김에 흘러 떠나가는 사람인지, 우리는 내 인생을 통하여서 말씀을 쫓아가야 내가 주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시냇가에 그 궁전에 심어진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여서 연구하면서 그 말씀에 주야로 관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청종하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다라고 예레미야는 외치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굳게 내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 신약의 의미로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스터입니다. 우리의 주님, 로드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영양분으로 살아갑니다. 화분에 나무를 심으면 화분 안에 있는 영양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돼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으면 믿음에 굳게 서게 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이요 마침이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라.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면 주님의 믿음을 가지게 돼요. 믿음에 서게 돼요. 그 믿음에 서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죄인의 길, 악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심판으로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면 믿음 위에 서게 되고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세상에 뿌리를 내고 있으면 결국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는 땅의 것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결과를 주님이 심판하세요.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악인들과 의인들이 있어요. 그 악인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 불시련을 그들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심판의 구덩이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인생을 이야기했어요. 의인들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정한다, 요대야, 알다, 돌보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떠난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평생 살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돌보신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인생의 길,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인생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발견했어요? 주의 말씀을 열심히 주야로 묵상하였더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나무,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교회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 위에 서게 됩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행함으로.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감사 열매를 맺어갑니다. 오늘 인생의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시편 1편은 인생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우리 인생 어떻게 가야 복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며 질 열매가 바로 이 성경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지금 어디다 담아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 놓았어요. 자, 여러분은 또 저는 복된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믿음 위에 서서 감사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길을 잡고 때마다 도와주시는 주님으로 형통하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우를 둘러보아도 다 막힌 어려운 인생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길을 되어주셔서 말씀을 묵상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복된 사람,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나그네 된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이 시편 인생의 여정에서
지치고 기쁘고 힘들고 감사하고 여러 병들고 또 환난이 닥칠 때에도 주님을 노래하는 삶의 기도 노래를 배워가고 이 말씀 안에서 뿌리내려 주님께 아름다운 형통한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